할렐루야. 아멘. 저희 5월 한 달간 The Biblical Home Improvement라는 설교 시리즈를 진행합니다. 오늘 Mother's Day이고요. 한국에서는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이 어버이날이고 그리고 몇 년 전에 생겼는데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에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됐다고 해서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찾아보니까 미국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지키는 것 같지는 않은데 오늘 어머니 날부터 아버지의 날까지 6월 그 둘째 주인가요? 그때까지 가정의 달로 지킨대요. Home Improvement라는 말을 들으면 보통 생각나는 것들이 있죠. 화장실을 리모델링하는 거, 그 바깥에 데크를 샌드 이렇게 갈고 페인트를 새로 칠하는 거, 집 안에 그 여러 가지를 바꾸는 거, 페인트도 칠하고 낡은 데 고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이것들도 좋죠. 우리가 실제 사는 환경이 예뻐지고 깨끗해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만일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도 임프루브 할 수 있다면, 우리 한 명 한 명이 또 우리 가정 전체가 정말 믿음의 토대 위에 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화장실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의 삶에 또 우리 미래에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부부를 다루려고 해요. 남편과 아내를 다루기 전에 우리 챈트를 해야 되겠죠. 자연스럽게 오른손을 올리시고, 기억하시죠? 제가 The Biblical 하면 여러분이 Home Improvements 이렇게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십시오. 혼자 하면 뻘쭘하지만 같이 하면 근사하다. 네, 갑니다. The Biblical Home Improvements. 아멘. 좋아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부부된 이들에게 권면하십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입니다. 아내들이여 주께 하듯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24절 말씀에 이렇게 했습니다. 아내는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베소서 5장을 여러 번 읽으면서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무겁다라기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무서웠어요.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드디어 이제 캔슬 되는구나, 이제 드디어 이제 당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무서웠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그런 세상이 됐어요. 예전에 유교에서 여성들에게 강요했던 삼종지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삼종지도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세 가지 순종이죠.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결혼을 한 뒤에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이 죽은 뒤에는 아들에게 순종한다. 그래서 삼종지덕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유교에서 그렇게 가르쳤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남편과 아내는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이런 삼종지도라든지 비슷한 생각을 여성들에게 강요하지 않는, 그럴 수도 없는 시대예요. 유리천장이라고 하잖아요. 글래스 실링이라는 거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있음에도 남성과 여성은 수평적인 관계이고요, 아내와 남편도 동등한 관계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뭔가 그 옛날 유교 책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왠지 이전 시대의 낡은 가치관을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어떤 느낌이냐면 할머니의 옷장에 들어가가지고 70년대에 유행하던 나팔 바지를 입고 21세기를 걸어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말씀은 분명 유교가 말하는 낡은 세계관하고는 다릅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만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순종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남편도 아내에게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마음으로 남편도 아내에게 순종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에베소서가 기록되던 1세기에는요,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혁명적인 아이디어였어요. 23절에도 아내들의 순종에 관해서 조건이 또 달려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울은 지금 부부 사이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절묘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 비유하지 않았어요. 그런 식의 복종을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질서는 분명히 있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없는 머리는 존재할 수 없고 머리가 없는 몸도 의미가 없죠. 그런 것처럼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바울은 지금 이 두 남편과 아내를 딱 갈라놓고 둘이 무슨 클래스나 계급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둘이 한 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과 교회가 나뉠 수 없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도 나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내 여러분, 그리스도께 교회가 순종하듯이 순종하십시오. 남편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허허허 드디어 목사님께서 맞는 말씀을 이제야 하시는구나. 아멘. 이런 말씀으로 듣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부부가 그리스도와 교회처럼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이라는 것을 들으셔야 돼요. 남편분들께 다시 한번 권합니다. 또 앞으로 가정을 이룰 우리 남자 청년분들에게 권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영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의무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남편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세요. 마치 자기는 바쁘고 일하느라 바쁘고 노느라 바쁘고 교회는 아내에게 다 맡겨놨어요. 그래서 아내분이 영적 리더예요. 가정의 영적 리더. 거룩한 사명이 남편분들에게 있다는 것,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재철 목사님의 회심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가 새신자반 이제 이번 주에 끝나는데 그 새신자반을 쓰셨고 한국에서는 그 주님의 교회라는 교회를 섬기셨고 또 100주년 기념교회 스위스에서도 교회를 섬기셨고요. 원래 이 목사님이 사업을 하시면서 교회를 떠나셨어요. 신앙을 떠나서 오래 믿지 않으셨습니다.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그렇게 사시다가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와서 목회를 나중에 했어요. 그날도 술을 정말 진탕 마시고 새벽 2시에 집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이분의 주사가 있었는데 뭐냐면 새벽 몇 시에 들어가든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면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아내분이 잠을 못 자고 남편이 올 때까지 밥을 차려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날도 술을 진탕 먹고 새벽 2시에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데 방에 아내분이 성경을 읽다가 불을 켜놓고 책상 위에 엎드려서 자고 있었대요. 그런데 아내가 쓰던 노트가 눈에 들어오는데 그 노트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이런 글이 써 있었다는 거예요.
그전까지 아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기가 그냥 사는 게 바빠서, 사업하느라 노느라 바빠서 이런 생각을 하는지 꿈에도 몰랐어요. 술에 완전히 취해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읽으면서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울기 시작했어요. 내 삶이 너무나 싫어서, 내가 이렇게밖에 사는 것이 너무나 슬프고 서러워서 그 자리에 앉아서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거기서부터 삶이 완전히 변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고 목회를 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다니는 남편이었지만 그 남편을 어떻게든 사랑하고 그 남편에게 순종하려는 아내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들이여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라는 이 말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제가 이 상황이어도 거꾸로 남편들이여 아내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십시오 이 말이 있으면 성경에 그럴 것 같아요. 왜냐? 우리 세상에서는 섬기는 사람이 항상 낮은 사람이죠. 지위가 낮은 사람, 섬겨야만 하는 그 사람이 사실 섬기는 거잖아요. 성경에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말씀도 써 있긴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매일의 삶은 그렇지 않죠. 힘 없는 사람은 그냥 계속 힘이 없고 힘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힘이 있고 그런 세상이니까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섬김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닦기까지 섬겨주셨습니다.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특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기회입니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상은 했지만 아멘이 매우 적군요. 네. 순종이라는 말이 너무 거북하면 존중이라는 말은 어떨까요? 아내들이여 모든 일에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이것도 좀 싫다 어쩔 수 없고요. 네. 한 가지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말로 남편을 존중해주자. 칭찬해주자. 남편이 변화되길 원하는 어떤 부분이 있으시죠? 예를 들면 우리 남편이 쓰레기를 좀 밖에 갖다 버렸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쓰레기를 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신기하게 어쩌다가 남편들이 그 행동을 할 때가 있거든요. 갑자기 어떻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쓰레기를 자기가 버리러 나가는 거예요. 혹은 집에 손님들이 오셨을 때 그때는 또 쓰레기를 갖다가 자기가 버려요. 그러면 아내들이 뭐라고 하느냐? 웬일이야? 어쩌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남자들은 말하는 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쓰레기 버리러 가는 남편을 보면서 별꼴을 다 보겠네? 그러면 그 꼴은 별꼴이 될 줄 믿습니다. 평소에는 일어나지 않는 어쩌다가만 일어나는 별꼴이 되는 거죠. 그때 막 칭찬해 주세요. 이제 칭찬하는 게 너무 얄밉고 그래도 칭찬을 그때 마구마구 해주세요. 야, 너무 잘한다 우리 남편. 쓰레기를 알아서 버리러 가네. 너무너무 잘한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말하고서 좀 이상해요. 네. 두 번째. 자, 어려운 것은 이제 끝났고요. 네. 따라합시다, 여러분. 남편들이여, 주께서 하시듯 아내들을 사랑하십시오. 제가 여자분들에게 기회를 드릴게요. 여성분들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들을 사랑하십시오. 남자분들이 아멘을 하면 좋은데, 네.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남편되니 여러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십시오. 여기 마지막에 내주시듯이 자신을 주시는 것처럼 사랑하다.
여기에 내주신다라는 이 말이 그리스어로는 파라디도미라는 동사입니다. hand over.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는 뜻이 얼마나 강하냐면 수동으로 쓰이면 arrested라는 뜻이 있어요. 내 의사와 상관없이 다 내어주는 거, 구속되는 거죠. arrested 되는 거예요. betray, 배신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내주는 거예요. 저 사람 이제 같이 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것도 같이 하고 싶지 않아요. I want nothing to do with this guy. 그때 배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는 내주는 게 이 파라디돔이라는 동사입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얼만큼 사랑해야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를 다 주신 것처럼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읽으면서 남자들이 손해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게 더 어려운 것처럼 저는 느껴져요. 보통 친밀한 관계에 4가지 단계가 있다고 해요. 스테이지 1은 infatuation, 그러니까 사랑에 완전히 심취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냥 빠지는 겁니다. 단점도 하나도 안 보이고 모든 부분이 다 좋아 보이는 게 1단계. 두 번째는 power struggle, 힘겨루기 단계입니다. 이제 이 사람의 뭔가 단점이 보입니다. 아, 요런 게 좀 부족하구나. 이런 부분에서 나랑은 좀 안 맞구나. 그런 게 보여요. 그래서 서로 기대치를 막 강요하면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단계가 이 힘겨루기, 파워 스트러글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openness and adjustment라고 한대요. 아,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이제 깨달아요. 그리고 우리 둘이 서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서로 조정을 하는 거죠. 내가 한 발 물러서기도 하고 상대방이 양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는 단계. 4단계 마지막이 maturity and growth. 성장과 성숙이에요. 서로 오픈하고 조정하고 대화하는 사람들은요. 관계를 통해서 성장한답니다. 삶을 대하는 시각이 넓어지죠.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네 하면서 시각이 넓어지기도 하고 인격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죠. 문제가 뭐냐면 많은 관계가 이 스테이지 2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파워 스트러글, 힘겨루기 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단계에서 서로 줄을 팽팽하게 잡고 계속 당기기만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한번 양보하면 완전히 나를 무시할 것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절대 양보를 안 해줍니다. 줄을 팽팽하게 붙잡고 내가 지지 않을 거야.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야. 이 단계가 파워 스트러글이에요. 이 단계에 머무르면 가정 전체가 스톡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남편분들께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장차 가정을 이룰 또 우리 남자 청년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파라디도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처럼 사랑하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네. 아내분들께도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죠. 내 남편을 존중하는데 그리스도를 존중하듯이, 예수님, 교회가 예수님을 존중하듯이 존중하십니까? 파워 스트러글이 지금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지금 여기에 이 텐션이 느껴지세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남편분들, 이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여자를 만드시는 장면이 나오죠. 아담을 잠자게 하신 다음에 최초의 그 수면 마취, 그리고 오픈 하트 서저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꺼내서 이브를 만드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죠. 어떤 주석가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풀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이브를 만드셨을까?
머리에서 이브가 나왔다면 아담을 다스리고 조종하는 존재가 되었을 것이고, 만약에 다리나 발에서 나왔다면 남자 아래의 위치에서 남자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었을 것인데, 갈비뼈에서 나왔다는 거죠. 동등한 존재이기도 하고, 심장하고 가장 가까운 게 갈비뼈잖아요. 마음에 품고 가장 가까이 품어야 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영어 표현에 이런 게 있어요. I love you to the moon and back. 굳이 한국말로 번역을 해보자면 내가 달에 갔다 오는 것만큼 당신을 사랑한다. 번역을 해보자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 이제 더 이상 이런 말을 우리 쓰지 않죠. 이 고대 한국어에 이런 표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남편들이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하느냐, I love you to the moon and back 이 아니고 I love you to the cross and back.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I love you to the cross and back. 십자가에 갔다 오는 그 길만큼 사랑한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어떻게 잡았냐면 주님께 하듯, 주님께서 하시듯 이라고 했어요.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듯 아내들은 남편들을 존중하고,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하셨듯이 자기를 내주심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런데 말씀에 나온 대로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저한테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저는 진짜 할 만큼 했어요. 이제는 저 사람이 저한테 해야 될 차례예요. 저는 더 이상 못합니다. 저는 정말 다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과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주님께 하듯이, 주님께서 하시듯이, 내가 할 만큼 다 한 것으로 우리의 임무가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이에요. 성경적 가정을 세워가는 원칙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지어도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를 똑같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난 너희들 위해서 할 만큼 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젠 너희가 좀 해봐. 너희가 좀 변해야 될 때인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자기의 모든 것을 주셨어요. 내가 그래도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세워가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또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